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아 주시었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해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다시
다시 한번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매 말씀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의 은혜, 다시 한 번의 사랑을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이 예배를 정말로 뜨겁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3일 동안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평안하게 보호하시다 이 시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가정에서 성실하게 하시고 사회에서는 담대한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세우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 영생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모로 고생하시는 교역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고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귀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롭게 말씀 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겨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헌신과 사랑을 가득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자녀 손자들 믿음 주시고 그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녀들과 친정 동생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여 1만 성도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 변함없는 기도의 제목으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되 그 마음의 간절함도
주님 감찰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응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말씀을 통하여 언약하셨던 그대로 그 놀라운 부흥과 그 풍요로움의 역사가 그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 후원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예수사랑 후원 헌금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 성령 축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린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그가 원하는 것을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열린 마음으로 엎드려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허락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태어나서 살게 되는데요, 우리 삶에는 각각 선택이라는 그 권한이, 그 권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여건상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살 곳을 선택하고 또 내가 만날 사람을 선택하고 내가 갈 학교를 선택하고 또 친구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하고 또 교회를 선택하고 심지어는 내 삶의, 내 인생의 미래까지도 어느 정도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게 100% 신학적인 말은 아니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크고 작은 선택들은 우리의 미래를 생명으로 바꿀 수도 있고 죽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선택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절대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아무리 크고 그 지위가 아무리 높고 그 인격이 아무리 고매해도 절대로 선택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여러분 바로 가족입니다. 뭐 남편이나 아내는 또 선택할 수 있죠. 그러나 부모, 형제, 자매는 결코 나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오직 천부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가족이라는 관계는 세상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들 중에서 절대적이며 그 어떤 관계나 유익, 그 어떤 논리나 합리보다 우선해서 우리 인생에 영향을 주고 또 우리 인생을 움직여가며 또 이 세상에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생존하게 만드는 가장 원초적이고 밀접한 관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좋은 가족을 만납니다. 태어나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떤 자기의 선택이나 의견이 있거나 이 가족을 택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좋은 가족 만나서 편안하고 윤택한 삶을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형제 자매들이 자기를 맞이하는 겁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요. 또 좋은 환경과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왜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되었는지조차 전혀 알지 못한 채 온갖 시련과 아픔을 겪습니다. 인격적이지 못한 부모와 형제 자매를 만나기도 합니다. 처절한 가난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 모든 시련 속에서 또 소외되어진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런 가족을 선택한 적이 없죠.
태어나 보니까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가족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특별한 존재들이지요. 우리는 혈연에 대해서, 이 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또 애정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 그 피를 거역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피로 맺어진, 혈연으로 맺어진 그 가족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어선 진정하고 또 영원한 그 가족의 의미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의 의미는 그저 이 세상에 국한된 제한적인 가족의 의미가 아니라 진짜 가족, 그냥 이 세상에서 가족이고 끝나는 그런 한정적인 가족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도 우리가 살게 된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가족으로서 관계 맺고 살아가게 될 그 영원한 가족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이 바로 앞의 내용이 이건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뭘 요청했냐면,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싫어하셨죠. 믿음이 아닌 기적을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한 이유가 주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리고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었을까요? 성경을 잘 살펴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주님에게 나와왔던 그런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이 한 번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뭐 이런 가장 극강의 뼈 때리는 이런 저주들을 수도 없이 그들이 듣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질수록 주님과 서기관들, 주님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그룹은 결코 회복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당시 유대 사회는요, 그냥 유대 종교 집단입니다. 유대교가 전부이고 모든 것이지요. 그런데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적인 권한과 높은 스승으로서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이름도 없는 갑자기 급부상한 30대 초반의 이 어린 목수의 아들 예수가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모든 기득권과 존경을 다 침탈하고 자신들을 향해서 아주 독하고도 섬뜩한 그런 저주를 내뱉으면서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진행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그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실 때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그의 동생들이었습니다. 47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지금 주님에게 왔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온 것일까요?
잘한다 내 아들. 신앙적으로 타락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영적으로 제압하고 이 유대인들을 다시 영적으로 승리하고 다시 재건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승리하거라. 이런 말을 하러 왔겠습니까? 아니면 예수야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굳이 영적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부딪혀서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 엄마는 내가 다치거나 비난받거나 미움받는 것을 또 그래서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단다. 여러분 앞입니까 뒤입니까? 그렇습니다. 뒤죠.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미움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고통당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것도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로부터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은 오직 한 가지 목적, 주님이 하고 계신 이 사역을 말리기 위해서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기도 했지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에게 와서 내 아들 예수가 미쳤다 했을 것입니다. 목수의 아들이 왜 저러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러분 심지어는요 남들만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가족들도 친척들도 주님이 미쳤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47절 48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수여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무엇인가 말이 있어서 할 말이 있어서 지금 밖에 서 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은 이 수심이 가득 찬 얼굴로 걱정스럽고 답답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전한 이 소식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냐?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또 자기 동생들과의 모든 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저는 성경의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가끔씩 인간적인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식을 찾아갔는데 그 목적이 선하든 악하든 그 아들 입에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을 했던 사실을 뒤늦게라도 알게 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초점을 잘 봐야 합니다. 이 본문은 주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내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한 그 본문이 아니라 또 혈육적인 가족의 개념을 완전히 무시하기 위한 무시한다는 그런 내용을 표현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초점은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에게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혈육적인 그런 가족의 개념이 아닌 진정한 가족, 영원한 가족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게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자 하심이었던 바로 그 본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효자가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 이 본문 때문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네, 여러분 이 본문은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 가장 고통이 극심했을 때 바로 그때의 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누구를 생각했냐? 당신을 낳은 이 땅의 어머니 마리아를 염려해서 그 어머니를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에게 의탁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주님께서 자신을 낳아준 마리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했고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상황상 불거질 수 있는 주님의 어머니와 가족들에 대한 이 예의의 문제, 이 문제에서 이제 벗어나서 철저하게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본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주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 살고 주님과 함께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들이 나의 가족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밖에 있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들을 향해서 주님 나의 가족이라 하지 않으시고 곁에 있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의 가족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완전히 새롭고 너무나 파격적인 그런 가족의 의미가 아닐 수가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피가 섞여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호적의 법적으로 이름이 함께 존재해야, 그래야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진짜 가족은,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이 보시는 영원한 가족은 단지 혈연에 의한 것도 아니고 법적인 기록도 아니고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가 바로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고난받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 바로 그 상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된 마음과 그 헌신이 바로 주님의 진짜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주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온 것은 주님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제지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제자들과 주님의 혈연인 가족들을 이렇게 대조를 시키면서 진정 주님이 가족이라고 정의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임마누엘 하셨다는 그 사실, 천사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내팽개치고 그저 인간 예수로 살기를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마리아가 믿음을 잃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믿음을 포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 예수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만해라 아들아. 난 네가 다칠까 봐 두렵다. 난 네가 고생하는 것 원치 않는다. 그러니 제발 다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도록 그만두렴. 여러분, 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말리러 온 것입니까? 고난이 싫은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내가 너무나 죽도록 사랑하는 내 자식, 내 아들이 고난당하는 것이 싫고 고생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아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커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들이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시련 겪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다치지 않으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유대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지도자들과는 절대로 부딪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부모의 사랑이 너무 크면 자식을 망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도 망치고 신앙적으로도 망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크면, 그 사랑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주님의 유익보다 자식의 유익을 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보다 자식이 원하는 것, 자식의 바람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더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이 잘 되기보다 자식이 더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받을 자식을 영적으로 땅바닥에 끌어내려서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21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만난 수만의 부모님들, 그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부모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식들을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그렇게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게 부모의 사명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믿는 부모들조차 이 자식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여념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고 좋아요. 하나님도 믿고 있고 예수님도 좋지만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내 자식이 손해보는 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고 제가 아들로서 제 부모님에게는 너무나 송구한 말씀이지만 언젠가 우리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함에 있어서 어떤 원칙이 있었는가? 이렇게 흔들림 없이 목회를 해나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는지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목회에 관한 한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고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막 웃었습니다. 한바탕 웃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100%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목회가 왜 외롭고 힘든 일이라고 하는지 제가 담임 목사 되고 나서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도 아니고 또 우리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때마다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그 많은 상황들에 대한 서로 다양한 시각과 해석들, 주장들, 목사는 그 이야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완전히 서로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들이 각각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름 각각 타당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 부모님도, 더 심지어는 제 아내도 저에게 다른 의견들을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이제 담임 목사로서의 제가 끊임없이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하는
고뇌하며 전력을 다해야 하는 바로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뇌하는 그 스타트 라인에서 제가 제일 먼저 소외시키는 주장과 소리가 있습니다. 누구의 의견이냐면 제 부모님의 의견부터 제외를 시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요? 제가 부모님을 무시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 부모님이 목숨 걸고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제 부모님은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더 편안하게 목회하고 더 힘들지 않게 목회하고 더 고생하지 않는 길을 더 안전하게 걸어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21년 목회하는 동안 저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부모님의 말씀을 최대한 듣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경계하는 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스스로 안전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편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안전하게 하는 결정을 하고 또 그런 선택들이 쌓이면 그것들은 분명히 저와 주님의 나라에 오히려 해가 될 것이라는 그 마음의 확신이 제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실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도 본인의 자식들을 생명보다 더 사랑하실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식 못 이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는 그냥 사랑이 많은 것, 사랑하는 것으로 안 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은 자식을 죽이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사랑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워야 하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뿐 아니라 자식들마저도 주님을 잃게 하고 자식들이 주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기회를 놓치도록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시겠습니까? 자식이 더욱더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그 길을 가도록 하는, 그 길에 세우는 부모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식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세상에서 어떤 게 이로운지를 생각하다가 그 자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야 될 그 복을 잃게 만드는 그런 부모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절대로 쉬운 질문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너무 셌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은 오히려 오늘 부드럽게 하고 있거든요. 혹시 우황청심만 있으면 이렇게 입에 넣으시고 들으세요. 자, 이제 질문 드릴게요. 잘 대답하십시오. 꼭 대답하시고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보다 여러분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거 봐요. 목소리가 작아지잖아요. 여러분 자녀의 안전, 풍요, 평탄함,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더욱더 사모하며 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힘없이 대답하시면 안 되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이 담대하게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믿음으로 대답하지 못하면 아주 곤란해요. 5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이 50절 말씀에 따르면 그럼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의 그 현재의 상황, 주님에게 뭔가 말하려고 왔다 그랬죠. 이 기준으로 본다면 그들이 지금 주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십자가와 그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막는 이가 어떻게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인 측면에서는, 혈연적인 측면에서는 가족일 수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생각한다면 지금 마리아와 동생들의 모습은 절대로 주님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 먼탄의 가족? 연탄이요? 사탄의 가족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는 일을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이 나옵니까? 진정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불러서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구 뜻대로, 누구 눈치 보면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유익을 우선 생각하고 지금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이면 무엇합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식을 너무나 사랑해서, 가족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식을 위해서 판단하고 자식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사람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식이 하나님이요, 그 자식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혈연 때문에 가족일 수 있지만 결코 그런 가족은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그 사명에 있어서는 결코 가족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다시 37절 말씀 불러드릴 텐데 아멘 할 수 있으신지 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이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제가 이유를, 더 중요한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36절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36절은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된다고 합니까? 이거 주님 말씀이에요. 하나님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어머니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면 그 가족들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원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수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가족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원수들이 있는 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주님의 말씀은 앞으로 이런 기준으로 가족들을 원수처럼 여기고 낳아준 부모 자식 다 무시하고 버리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가족이, 혈연을 나눈 가족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 속에서는 가족의 지위를 서로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가족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나라 이 원리에서는 그 일이 너는 내 영원한 가족이 아니다. 바로 이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영원한 가족인 것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유의해야 할 일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불신앙입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후순위로 밀어내는 불신앙입니다.
자식 사랑, 가족 사랑에 눈이 멀어서 자식들이 받을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복을 빼앗는 악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사랑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는 그 영원한 가족의 본분을 온전히 지켜가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건강한 그런 사랑입니까? 여러분은 이 원리에 따라서 진정한 주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진정한 주님의 가족이 되는 결단, 이 땅의 가족을 영원한 가족으로 삼는 그 믿음의 결단,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되고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 주님 예수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교회가 이 땅에서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루어 영원한 가족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집, 우리의 가족들도 그저 피로 맺어진 그런 세상적인 가족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가족으로, 영원한 생명의 그 능력을 누리는 가족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갈 것을 다시 한번 주 앞에서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